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시그니처인 교회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담아 놓았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쭉 보니 교회라는 존재가,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자들이요 또 공동체인지 알게 되면서 교회를 향한 마음도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그때의 그 상태와 이제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잘 나와야 될 텐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때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죠. 이것이 11절 12절의 상태고 13절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서 제외된 상태였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는 그런 삶으로서 존재가 바뀐 겁니다. 그럼 어떻게 존재가 바뀌게 되었냐면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14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설명해줘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신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화평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두 가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화평으로서 하신 일을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이 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로 했대요. 이게 14절이고 15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것은 한 세 사람을 지으셨대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둘을 한 세 사람으로 다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둘을 하나로 한 세 사람 지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14절에 다시 보시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담을 허셨대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 이 담을 헐어버리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셨대요.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한 것과 둘이 나눠져 있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로 나눠져 있었냐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한 세 사람 지으셨고 이 둘의 막힌 담을 허셔서 이 둘이 지음받은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답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게 되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 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담을 허셨다라는데 이 담은 두 가지의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이 벽 있죠. 벽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벽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울타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벽을 쌓는 것은
다른 사람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울타리를 쳐서 우리의 영역을 지키고 우리의 영역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담이 관계적으로 볼 때에는 다른 사람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는 벽이 되지만 우리가 그 벽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울타리 역할을 함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담이 뭘까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면서도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까이 갈 수 없게 벽이 돼버렸고, 그런데 이 벽이 이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울타리 역할을 해줬대요. 뭘까요? 자, 이것이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게 뭐라는 거예요? 두 글자로 하면 율법. 네, 율법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을 수밖에 없었던 벽이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이 율법은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그런 좋은 울타리 역할로서 너희들과 우리들은 달라. 우리는 너희들과 섞일 수 없고 상종할 수 없어.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울타리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는 결코 이방인이 넘어올 수 없는 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담을 헐어버리셨대요. 그럼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것은 무엇을 헐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헐어버리셨다. 이것이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 이걸 폐하셨다. 이 율법을 폐하셨대요. 이것이 담을 헐어버리셨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둘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모세의 율법이었고, 이 율법이 결국은 담의 역할을 하면서 벽과 울타리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둘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방인들도 족속들이 많죠. 여러 이방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냥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그래서 이 둘 사이를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도록 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 안에서 제사의 의식도 있고 할례라는 표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명하신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울타리가 되고 너희들과 우리 사이에 벽이 됐던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셨대요. 헐어버리셔서 이 둘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가 되게 하셨답니다. 그러면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거죠. 율법으로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질 수밖에 없으니 이 율법을 폐했다라는 것이 율법을 그냥 무시하고 버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면 율법에서 말하는 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신 이유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인데,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가리키는 바 궁극적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심으로 그동안 율법이 둘을 갈라놓았던 이것을 넘어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서 그게 가능했느냐? 이 가능하게 된 것이 뭐로 가능하느냐? 자,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셨대요? 자기 육체로 하셨대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16절에서 설명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셨대요?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이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이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성막,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몸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둘의 벽을, 울타리를 완전히 패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완성하셔서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완성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뭐 하셨냐 하면, 첫 번째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가 늘 찬송하고 묵상하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알면 알수록 깊이가 너무 깊어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가 어떤 모형으로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 은혜를 또 누리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너무나 놀랍고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십자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 첫 번째는 화목을 이루십니다. 화목. 이 화목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왜 진노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진노하심은 죄 때문인데, 화목하게 됐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를 무엇을 통해서 해결하셨냐면 십자가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죄인들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져서 이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 안에서의 관계를 얘기할 때의 화목으로 얘기해요. 화목.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왜? 나갔다 하면은 죄로 인해서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고 성전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은 구속하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나왔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이 구원을 속량하심. 이것은 어떤 노예 시장에서의 용어인데, 이건 시장이에요, 시장. 이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비참. 이 화목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로 인한 진노시고요. 구속은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이에요. 이것은 죄의 또 다른 형태인 빚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빚. 우리가 이 죄라는 빚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빚은 갚을 길이 없어요. 죄라는 빚은 무엇으로 갚을 수 있냐면 생명으로 갚을 수 있는데,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생명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죄에 대한 진노를 받을 뿐이고 죄의 값이 치러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비참한 겁니다. 평생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죄의 빚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의 상태는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부하게 살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았어도 인생이 끝나고 호흡이 그치는 날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노예로 비유한 거예요. 노예. 그래서 노예가 빚 때문에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무엇을 해결해 주셨냐면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값을 치르고 사셨다. 이 구속이라는 것이 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거예요. 시장에서 물건 값을 치르고 산 것처럼 우리 죄의 빚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누구의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죄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지 않습니다. 왜요? 해결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진노로 해결했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빚도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은 칭의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이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이 법 용어거든요. 칭의, 의롭다 선언하는 거예요. 의롭다 선언하는 거. 그래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런 무죄냐 유죄냐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죄로서 죄인이라 칭해야 될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문제와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법정에서 선언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 정죄라는 것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죄 있어 라고 하는 거. 그럼 죄가 있는 자들은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비참의 문제, 빚의 문제도 해결했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아직도 죄에 대한 오염의 육체의 모습들이 있어서 죄의 수탁에 넘어지기도 하나, 그러나 법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칭했냐면 너는 의로운 존재, 이렇게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이것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신 거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은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이 화해는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존재들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해결됐고, 비참한 문제도 해결됐고,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 정죄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이제 우리들이 이것을 누리게 되는데, 이 화해라는 용어는 어디서 쓰는 거냐 하면 가족 안에서 쓰는 겁니다. 가족들 안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화해를 이루게 되는데, 이 화해에 대한 설명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16절의 설명이에요.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화해에 대한 겁니다. 화해. 그럼 이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앞에 세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하고, 구속되어야 되며, 칭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에요. 그래서 이 화해됨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앞에서도 십자가로서 성취하신 것인데, 화해도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어요. 가족으로 하나님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관계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예수님의 화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 화해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해. 이 화해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 양자로 부르셨어요. 아들됨, 자녀됨.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받아들임. 우리를 이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족이 되므로 양자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양자 삼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뭐라 불러야 되지?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당신이요. 당신 얘기했다간 또 큰일 나고 막. 양자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저 오늘 힘들었어요. 내 염려가 너무 많아요. 아빠, 자녀가 이렇게 고민하고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털 빠지고 주름 늘어나고 지금 제 힘든데 아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녀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화해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무섭기만 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진노를 받을 것 같고 내 인생은 비참한 것 같고 난 아직도 죄인으로서 정죄당할 것 같아.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요, 화해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화해를 누리십시오. 너무 이렇게 두려움으로 멈추고 경직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맡길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능하신 분으로서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진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마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혹시 있지 못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내 인생길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화해됨을 누리셔야죠. 화해됨을 누리면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서 주었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느냐. 너는 내 앞에 나오는 것에 있어서 자유함을 가져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널 위해 이렇게 사랑함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무엇을 두려워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느냐. 나와라. 오라고 초청하신 예수님의 초청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과 화해는 두 번째로 나아갑니다. 사람들과의 화해로 나아가요. 그래서 이 화해는 가족 간의 관계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해요? 화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둘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원수입니다. 우리가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민족과의 갈등의 관계를 다 포함해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만큼 원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 원수됨을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둘이서 잘 살아봐 이런 게 아니라 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뭐 이제 끝난 거예요. 진짜 원수처럼 살아가는 남자와 정말 원수처럼 살아가는 여자가 둘이 사랑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게 만든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 도무지 만나지 못한 원수의 집안에서도요, 그 둘을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끝나긴 하지만 우리는 비극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남자와 여자가 원수 집안에서 있어도 그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으로 둘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한 세 사람을 지으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 아니에요. 선거철에 혹시 원수처럼 싸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집안에서도 서로 당파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누구를 찍었느냐 때문에 서로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는 우리 함께 화해하게 된 형제 자매요 가족인 거예요. 원수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 다를 수 있지만 원수가 아니에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화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림은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17절 18절에서 어느 정도로 나아가냐 하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것은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이사야 57장은요.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는 게 고치심으로 기록합니다. 고치심. 그러니 병들고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약한 모든 자들을 고치시는데 먼 데 있는 자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평안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했느냐?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었는데 이 둘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 아버지께 나아간대요. 그래서 이 화해의 누림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이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것이 그냥 읽으면 그냥 뭐 나아가는 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나아간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표현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극적인 교통입니다. 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 평안을 전하게 하셔서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세 사람을 지음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진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들을 만나는 것도요, 거쳐야 될 것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교통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해의 누림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오늘도 어떤 삶을 사셨든지 간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혼란하고 고통스럽든지 간에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안에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하라 라는 11절부터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너희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전혀 상관없이 예외됐던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자기 육체로부터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둘이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았고 막혔던 모든 담을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된 존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9절부터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얘기해 주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좀 가슴을 쳤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곱씹어 보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 2장 우리 18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한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원수였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원수였고 배반했고 반역했고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죽어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 이런 우리들을요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 보내실 때 마지못해서 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심으로 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하셨어요. 아버지와의 교통이 끊어지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웠던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묵묵하게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천군 천사를 불러서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멸시,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그거 당장이라도 끊어버리고 됐다 이러고 그냥 바로 무찔러버리고 다시 올라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죽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셨어요.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열심히 있어야 하는가?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하셨어요. 그 하신 결과가 우리는 누림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너무 벅찬 거죠.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되는 일을 그렇게도 열심히 하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 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그토록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앞에 다시 서게 되고 오늘은 저 나름대로는 저를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내가 왜 복음에 헌신을 했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내 복음 앞에서 내 인생을 걸었던 그 순간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내가 과연 그 걸었던 인생대로 지금 잘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은혜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저를 좀 채찍질하는 시간들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계속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막 설명하는 에베소서는 어디로 갈까라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건 뭐 아직 후에 할 얘기인데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연결되는 것이 3장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뜻 정하신 뜻을 이루려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왜 하셨는가라는 이유를 나에게선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들이 이 영혼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 가슴을 치는 묵상들이 오늘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상 앞에 있을 수 없어서 복음지를 들고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서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알수록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이 파워의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잖아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이 뜻이요. 지극히 작은 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대요.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얼마나 가슴에 담고 사는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전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도대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과는 대조되게 너무나 작고 미약하고 너무나 그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오늘은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오늘 스스로 조금 더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마음을 나누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천지를 완전히 흔드셔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으실 뿐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와야 할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전해서 같이 둘이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주 앞에 더 같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사람들, 그리고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